우리 성도님들은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갈등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싫죠. 네. 갈등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좀 싫다, 뭐 이런 느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좋은 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만약에 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갈등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조금 더 잘 이용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몇몇 유대인 집단들과 계속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괄하고 있는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충돌한 세 개의 집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충돌을 경험한 집단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여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과 갈등을 겪은 집단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트집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금욕적인 삶을 추구해야 했고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은 셈입니다.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목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수도 승인 이 요한의 제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위의 갈등을 겪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인 그들과는 좋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는 자꾸 갈등의 상황을 겪게 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동네, 여기는 아마 이제 가다라라는 그런 동네로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예수님의 시대에 매우 부조리한 현실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관원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물품이나 혹은 생산물에 세금을 붙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들, 말하자면 판매세, 관세, 운임세, 동행세 이런 세금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둔 세금은 갈릴리의 영주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세관들이 헤롯에게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만 자신들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관들은 이방인들도 상대해야 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행위는 당연히 율법을 위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든지 혹은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마태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본인의 친구들을 초대를 했겠죠. 바로 다른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도덕하고 또 어쩌면 이 마태 세리의 친구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배반자들 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이러한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마태의 집에 들어왔는지 혹은 마태의 집 바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지 오늘 성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 마태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인정합니다. 아마도 이 유대교 전통이 그렇게 나라를 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민족 정신이나 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 덕분이다라고 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주장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치 이런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확고하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마태와 또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동료들과 이웃의 여러 죄인들은 자신들을 참된 친구로 대해주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가 참으로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불편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어색한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과 어울리는가 하고 따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이고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이 같은 본문 공강복음서에는 이 본문이 다 같이 실려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이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변호하지를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 이유를 들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러냐 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질문의 논지를 뛰어넘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 토론을 벌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거 하나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 것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당혹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굉장히 실제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먹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또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는 창녀들도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안식일에 어울리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또 연약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짓밟고 올라선 적도 없습니다.
큰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적도 없고 또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서 고통을 준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그닥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수준의 의인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실제적인 죄를 짓는 죄인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들과 같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죄인, 매우 혐오스럽고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가능하면 교양이 있고 또 세련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의 정말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는 혹은 성도님들 안에는 두 가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라는 인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세리의 정체성이고 후자는 바리새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범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의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신앙적인 인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의인과 같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의를 얻으려고 구도자적인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경건한 삶의 성과를 얻었고 그런 업적을 통해서 또 주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주장과 또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죄인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세울 게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별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룬 성과들, 업적들, 그리고 자기의 경건한 행위에 기댈 뿐입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는, 또 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교제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준엄하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등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그가 원하는 것이, 그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자신을 거리를 두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대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것인지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마치 편집증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단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다 자신만이 옳고, 또 잘못되어가는 상황은 다 상대방의 탓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또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정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서로의 흠집만 들추어낸 채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언자적인 정신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곤 합니다.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뽕나무를 치다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책임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며, 또 우리는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죄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엄격하게 돌아보면서 다른 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